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성큼 다가와가지고.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역사들 가운데 오늘날 현대 시대에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뿌리 깊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을 말하라고 하면 단연코 노아의 방주 이후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본 적 있죠? 장우리? 바벨탑 어떤 거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승찬이도 들어본 적 있죠? 인간이 바벨탑을 쌓다가 어떻게 되었다. 네. 노아의 방주는 알죠? 들어본 적 있죠? 노아의 방주, 장우리는 들어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사건도 중요하고, 뭐 만나의 매출하기나 성경에 나온 여러 기적들과 같은 사건이 다 중요한데,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너무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 노아 방주 이후에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이 안에 이 죄의 본성은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제가 책을 한번 써본다면 이 주제는 제가 픽스해 놓은 주제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또 책도 한번 써보고 싶은 가장 흥미롭고 또 매력적이고 교훈적인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시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 성경이 없는 시대. 아이고, 사진이 지나갔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작품인데 바벨탑을 형상화해서 저렇게 쌓다가 좀 무너졌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는 문자도 아직 없던 시절, 당연히 성경의 기록도 없던 시절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는 이렇게 누군가가 말로 해서 전해주고, 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존재하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구전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있는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마음과 나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이, 이 두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데 뭔가 문서가 없고 법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없던 시대예요. 아직 아브라함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대고, 요셉이나 다윗 왕도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양심과 본성 사이에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간이 본격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살기 시작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양심을 이제 무시하고 막 살기 시작해요.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들을 정복하기 시작하고 통치하면서 인간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 심판을 하게 됩니다.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심판을 하게 됩니다. 승찬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첫 번째 심판을 했는데 그게 어떤 심판일까요? 세상을 어떻게 했을까?
어? 물. 아, 불뱀. 와, 엄청 그 고난이도의 수준인데. 맞아요. 불뱀을 보내서 심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심판은 세상을 물로 싹 홍수가 나서 모든 자연을 싹 한번 밀어버리는 거였어요. 노아의 방주였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의 그 가족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악이 인간을 유혹할 때마다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계속 짓다가 또 한참의 세월이 흘러서 인간이 유혹당하는 가장 큰 범죄를 또다시 짓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죄가 하와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을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냥 과일 이렇게 먹은 것 자체가 이렇게 죄가 아니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야 너는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그 말에 혹 해가지고 따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고 하는 우리 안에 마음의 본성이 있다. 이 말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다 먹게 되었고 노아 방주 이후에 인간이 바벨탑을 쌓게 된 그 출발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지위에 서고 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창세기 1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누구도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지 못하도록. 흩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탑을 쌓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은 힘을 독점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이제 신하들, 노예들이 쫙 있는데 이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내 밑에서만 존재하도록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한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이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봐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중요한 사건이냐.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정서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고통스러울까? 거기에 출발점은 내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정서가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든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죄의 출발이기도 하고 여전히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먹잇감이기도 합니다. 야, 너 하나님 없이도 신 없이도 너 맘대로 살아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게 우리 안에 꿈틀거려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인간의 흔적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의 그 출발점 안에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된 것들을 통해서 이것 봐라, 내가 이러한 능력을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외모, 집안, 아니면은 뭐 육체적 힘, 성격,
달란트, 재능 이런 것들은 내게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니라 신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선물로 그냥 선물로 준 거고 나는 하나님 신이 그 선물을 왜 줬느냐? 야 너에게 준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능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되거든요. 아 나는 내가 가진 게 이게 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그냥 도구 삼아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는구나. 내가 공부를 엄청 잘해. 그래서 의대를 갔어. 의술이 생겼겠죠. 의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를 잘하는 은사를 주셔서 의사가 되게 하셨구나. 열심히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학문의 지혜를 주신 것이고 법을 공부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라고 법을 가진 힘을 주신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 아니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많아. 아니면 기억력이 좋아. 아니면 집안이 좋아. 좋은 성격을 가졌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을 열심히 도우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니까 이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데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모든 게 다 이거 내가 만들 수 있다. 내 스스로도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다. 인간이 우리 성공하려고 우리 부지런히 막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성공의 규모, 성공의 그 의미는 규모예요, 규모. 우리는 야,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 것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 우리는 이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우리는 믿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성공했어? 그래 보여줘봐. 성공은 일단 규모를 보여줘야 돼요. 규모. 그래서 화려하고 거대해야 되고 높아야 돼요. 나 성공했어. 어떻게? 나 저 지방에 아주 그 겸손한 대학에 나 이번에 들어가게 됐어. 그거는 성공한 게 아니야. 규모가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나 이번에 성공해서 어떻게? 서울에 있는 S대학에 나 들어가게 되었어. 오, 그러면 규모가 있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이 성공의 기준은 규모예요, 규모. 화려하고 거대하고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의 그 기준과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냐 아니면 나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일종의 도구냐 방법이냐 여기에 따라 우리는 바벨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로 갈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런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또 성공하고 싶어하는 규모로서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 사건의 흔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일단 거대해야 돼요. 그리고 화려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높은 빌딩을 쌓기 위해 경쟁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높이가 몇 미터죠? 알아요? 제가 알기로 110m를 알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넘는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각 나라마다 야, 이 빌딩이 전 세계에서 몇 등 안에 든 빌딩이야. 사람들은 그걸로 그 나라와 그 회사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게 크고 화려한 것으로. 그리고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곧 안식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곧 안식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된다. 아니면 권한을 많이 가져야 된다. 능력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은 가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풍요롭고 안식된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너의 편이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거기서 오는 그 큰 만족과 위로가 있거든요. 아, 내가 비록 내 환경은 이렇게 무너지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 내 편이시지.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가장 큰 위로인데 이런 게 안 통해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 무슨 소용이야.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앞에 바벨탑이 쫙 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만의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 아주 막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접근할 수도 없는 큰 바벨탑을 이미 쌓았어. 그리고 이 바벨탑은 내 거야 하고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언제 저런 바벨탑을 쌓지? 나는 언제 저렇게 크고 화려한 것을 만들어 놓지? 나는 언제 저렇게 성공하지? 그게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또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는, 그래서 그러한 풍요로움을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강하게 있다.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벨탑의 흔적은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내적인 만족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하고 화려함을 더 의식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과거에는 없던 문화인데 지금은 SNS라는 게 막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SNS에 글을 자주 올리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의 좋은 점만을 계속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 지금 잘 먹고 있다. 나 좋은 데 왔다. 나 옷 샀다. 나 예쁘지?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화려하고 좀 돋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이 SNS를 통해서 아주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SNS가 오기 전에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전 세계 페이스북보다 더 앞선 시대에 페이스북만큼의 유명한 그 SNS가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싸이월드 다 우리 싸이월드 시대잖아요. 우리 집사님 다 싸이월드 해보셨죠? 네, 저는 해보셨고 안 해보셨나? 뭔지도 모르죠, 뭔지도. 지금 이 싸이월드라는 회사가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는데 이 회사를 문을 열려고 일부 기업가들이 지금 아직도 그게 이제 빚이 많이 져서 문을 닫았는데 그 빚을 내가 다 갚겠다. 그래서 문을 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사람들이 오픈하는 순간 다 들어와서 옛날의 사진을 쫙 보고 다시 다 나갔어. 흑역사라고. 이거는 덮어야 되겠다. 무덤을 팠는데 이 무덤 파면 안 되겠다. 다시 덮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문을 닫았는데 이번에 다시 문을 열려고 또 애쓰는 기업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싸이월드는 지금 페이스북과 거의 비슷해요. 1천 몇 개 하면은 누가 뭐 하는지 서로 다 알아. 저도 싸이월드를 했고, 그리고 지금 네이버 블로그 시작하기 전에 원래 블로그의 초기는 다음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다음 블로그가 있기 전에 다음 칼럼이라고 있었는데, 전 다음 칼럼이 초대 멤버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글을 썼고, 그 글은 주로 제 자신에 대한 고민과 묵상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다음 메인 화면에 떴어요. 그 처음에 조회수가 20, 30이던 게 어느 날 갑자기 500, 1000 막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내 칼럼에 이렇게 들어오지? 하면서 이제 보니까 그 다음이 뭔지 모르죠. 네. 그 메인 화면에 다음 카카오예요. 카카오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인가요? 네. 그 회사예요. 원래 다음이 컸다가 나중에는 카카오가 다음을 이렇게 먹었던 회사인데, 거기 메인 화면에 제 블로그가 소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 뭐지? 하면서 들어와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조회수도 많이 올려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은 몇 개월 후에 그 칼럼 문을 닫았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네이버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대박 떴죠. 그리고 나중에 다음이 그 칼럼을 또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다음 카카오 블로그, 다음 블로그 해가지고 또 했어요. 검색해보면은 제 글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흑역사예요, 흑역사. 옛날에 그런 흑역사. 그러니까 거기에 옛날에는 이런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고민과 사색에 대한 글들을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내가 봉사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막 보여줘요. 그리고 막 얼굴에 막 묻혀가지고 뭐 연탄 배달하고 뭐 봉사활동하고 나서 꼭 땀 흘리는 장면을 인증샷 찍어가지고 꼭 올려요. 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면에 내가 만족하고 나 행복해라는 것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더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 교회 안에 누가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칭찬해줘야 돼. 왜? 칭찬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막 떠나요. 나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는데 그걸 인정해주고 막 겉으로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분을 보십시오 쫙 해야 아유 다 주님이 하셨죠 라는 이런 말 뒤에 숨어가지고 스스로 만족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내주고 누군가가 인정받는 이 화려함으로부터 이걸 의식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바벨탑을 쌓고 그 위에 오르고자 하는 경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바벨탑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진 채 태어납니다. 이 말은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 근데 예수님의 오신 날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인간의 세상에 오셨다.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 마국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둡고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바벨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본질을 일단 부담스러워.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부담스럽게 딱 가리고 이제 크고 화려한 걸 추구해야 되니까 경쟁적으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각 도시마다 크게 쌓기 시작합니다. 화려하게. 야, 우리 이 수원시 인계동 그 광장, 그 팔달구에 있는 그 광장에 우리 연합회에서 이렇게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서울시청 광장에 더 큰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이렇게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그렇게 화려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어디 태어나시냐면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비교가 돼요? 우리 인간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 바벨탑은 일단 커. 그리고 유명한 곳, 화려한 곳,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거나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이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인데 그 일을 위해 우리 인생을 거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바벨탑을 크고 화려한 것을 살아도 크고 화려한 바벨탑을 내가 소유하고 올라갔다고 해도 거기에는
그 참된 만족이 없거든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 동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우리 하늘이 들어본 적 있어 혹시? 지민이 들어본 적 있어? 꽃들에게 희망을. 애벌레가 기어가다가 뭔가 이렇게 막 애벌레들이 막 높은 곳 탑을 향해 막 올라가는 게 보여. 저기 뭐지? 하면서 가보니까 알아. 이제 그렇지.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뭐지? 하면서 물어보니까 모른대. 자기도 모르는데 제 위에 뭔가 있어 보이니까 지금 다 올라간다고 그래. 그래 나도 올라가 볼까? 해서 애벌레가 그 위를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애벌레를 밀치고 발로 밟아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가 뭐냐면 야 조용해. 그러면 저 밑에 애들이 다 도망가면 우리도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 오르려고 하지? 하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다니다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날 수 있니? 물어보니까 너 날려면 죽어야 돼. 그러면서 그 애벌레가 그걸 번데기 만들어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 친구는 안 들어가요. 무섭다고. 자기는 들어가서 나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꽃들에게 희망을.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마치 이런 의미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높고 화려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불행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넓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좁고 초라하고 도시도 아닌 저 시골 총구석과 같은 동네에 성경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야 너희 동네 너희 도시가 여기 대한민국에서 저 이름도 없는 저 시골 같은 동네라 할지라도 실제로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완전 시골 깡촌입니다. 인구가 점점 줄고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요즘으로 하면 지방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 지방에 누가 가겠어요? 지방에 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 나의 직장이 생겼거나 아니면 신도시가 생겼거나. 대부분 인구가 줄어들고 문화가 점점 규모가 작아지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필 이 베들레헴에서 오셨다. 그리고 성경은 이 베들레헴을 향해 마치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야 베들레헴아 너 진짜 좋겠다. 너는 저 예루살렘이 부럽지? 로마가 부럽지? 에베소가 부럽지? 부럽대요, 자기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화려한 그 도시가 난 너무 부러워. 아니야, 넌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어. 왜요? 너는 절대 작은 도시가 아니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모든 인류를 다스릴 그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너희 마을에서 태어난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 그리고 그분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주 작은 존재, 작은 도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왜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시골 깡촌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을 신도시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야, 이곳이 메시아가 태어난 마을이야? 하면서 야, 지금부터 여기를 로마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자.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도시를 재개발하자. 인구를 늘리자.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베들레헴에 수십만 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로 만들어보자.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야 너는 로마 부러워할 필요 없어. 에베소 부러워할 필요 없어.
저는 이제 이 오목천동에 이사 온 지 뭐 8년 됐어요. 근데 이곳에 온다고 하니까 이곳에서 한 20년 전에 살았던 어떤 분이 이제 막 웃으면서 거기는 그 오목천동은 원래 그 목축이 아니고 그 뭐죠? 예? 아니 소를 키우는 목축. 축산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소똥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 오목천동 뒤에. 실제로 여기 뒤에 보면 축산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뒤로 가면 농업대학교? 아무튼 농업대학교가 농업대학교인가? 있었어요. 국립농업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주로 이전을 했지만. 그래서 지금 뭐 아파트 생기고 지하철 생기고 뭐 난리가 났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도시는 진짜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의 도시는 아니었어요. 완전히 시골이에요, 시골. 농사도 아니지, 농사보다, 여기 수영 오구리만 가도 거기 다 이렇게 민둥산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소들이 뛰어놀던 그런 목축이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축산시설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는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소 키우는 동네입니다. 지금 뭐 효행지구 무슨 지구 해가지고 이 동네를 뭐 봉담지구 호매실 주변에 많이 발달했지만 크게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은 이 동네보다 더 못한 동네인데 성경에서 베들레헴 너희는 다른 도시보다 작지 않아. 왜?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과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더 발전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신도시가 되고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너희 도시는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주 존귀한 도시가 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하고 신기한 방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상하고 독특하고 신기한 방법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단번에 수직 상승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내가 살고 있던 우리 집값이 뛰어오른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주 사람들에게 특별하고 가치 있는 인기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드러나서 유명인이 되거나 아니면 공부를 갑자기 잘하게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근데 이런 거예요. 구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영원히 사는 거 대박이죠.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구원의 의미는 salvation, 이렇게 건짐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집에 불이 났어. 근데 불이 난 그 사람에게 그 구원은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건져가지고 아이고 살았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만 생각하는, 이렇게 해야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원을 기다립니다. 좀 극적이고 좀 절대적이고 특별한,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내 환경이 완전히 바뀌거나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구원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구원을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들레헴과 같은 동네에 살다가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그런 촌동네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져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나는 이제 신도시로 가야 되는구나. 나는 이제 재개발이 돼서 인구가 많이 늘어서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런 거란 말이죠. 나도 언젠가 저 바벨탑처럼 높고 거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거야. 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언젠가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그런 차도 타고 그런 집에서도 살고 또 그런 능력도 갖게 될 거야. 왜? 나는 건짐을 받았으니까. 베들레헴과 같은 촌동네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 베들레헴 같은 곳이 어울리지 않아. 나는 더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곳으로 가야 해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못해? 좋아.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서 황금면류관에 황금마차를 타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천국에 그동안 천국에 못 들어온 지옥에 갈 그 사람들을 호령하면서 살게 될 거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이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오케이. 언젠가 이 베들레헴 부동산이 폭등하겠구나. 사람들이 베들레헴 땅 살려고 몰려들겠구나. 나는 이것만 꽉 잡고 있으면 대박 나겠구나. 마치 이렇게 해서 부유해지고 성공하게 된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의 그 은혜다, 은총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촌구석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촌구석과 같은 그 도시를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났는데 태어나기만 하고 이사가 딴 데로 가버리셔. 실제로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자라는 곳이고 그리고 나서 그곳을 떠나요. 고향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방랑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대한 그 편견이 있잖아요. 편견. 야, 그런 촌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겠느냐? 성경에 보면 거기는 작은 도시고 촌동네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인생 실패한 사람들이고 그냥 거지 같은 그런 이미지가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구원하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자체를 박살을 내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싹 깨요. 그리고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곳인지를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의 세계로 오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필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곳,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곳, 편견이 있는 곳, 그 지점을 콕 집고 일종의 샘플로 그 도시와 그 마을을 콕 집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의 이 인간의 세상, 이 베들레헴으로 직진한 겁니다. 그 베들레헴을 향해 전속력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구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묘사를 직접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어떤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이미지냐면 위에 계신 그분이 밑으로 내려오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보다 더 바짝 엎드려가지고 종처럼 되었다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종처럼 십자가에 죽은 시신이 되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들어가지고 위로 쭉 올려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렸다가 다시 그분을 위로 쭉 올립니다.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위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요. 위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길, 위에서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길, 그리고 이렇게 왔다가 가셨을 때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흔적들. 자, 위에서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오셨다가 인간의 세상으로 오셨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길, 이렇게 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하신 수많은 흔적들.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기도 하고 부활하시기도 하고 다시 하늘 보좌에 오르시기도 하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 그 길에 있었던 모든 흔적들, 그리고 이 흔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도시들, 도구들, 문화들, 이런 이 흔적에 참여하는 모든 존재들의 그 가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는 예전에 잘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의미를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은 일단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구원 받았으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약자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 그리고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가난한 자, 상한 자, 지친 자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 야,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했을 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나는 여기서 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좀 행복하게, 화려하게, 멋있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꾸 좁은 길을 자꾸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몰랐다가, 예수님이 이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이 말씀이 지금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다행이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의 친구도 되어주시겠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시겠구나. 베들레헴과 같은 인생을 살 뻔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야, 너의 인생은 작지 않아. 너의 기도, 그거 작은 기도 아니야. 너가 드린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 정말 귀하다. 너가 하는 두 손과 두 발로 드리는 섬김, 그거 작지 않은 거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돌아가신 그 길과 그 흔적과, 그리고 그 흔적에 동참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흔적이 지나가는 곳이라면 그것은 매우 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땅의 바벨탑이 주는 그 유혹으로부터 싸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탑이 주는 화려하고 또 그 거대한 그 유혹들,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비록 우리의 인생이 작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흔적에 동참하고 있는 한 우리의 존재는 매우 의미 있고 값진 인생,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같이 가는 내 공동체도 값진 인생이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들이 해야 될 그 묵상입니다. 베들레헴과 같은 작은 인생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야, 너 굉장히 귀하다라는 이 음성이 이번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고백하는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오 베들레헴 작은 걸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